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뜰에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한 여종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게 되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와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연약한 인간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 여종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한 여종이 추워서 불 가운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고 하며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2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3번째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자 내가 장담하여 너는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 3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인간이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육신을 가진 죄를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단지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죄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강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베드로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자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지만 죄성을 가진 죄를 좋아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6장 12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자신이 연약한 자,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너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거짓말을 할 것이지만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즉, 거짓,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명도 받았습니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잡아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후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며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100명이 넘는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들은 말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박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몸을 숨기고 피합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너가 버리고 온 내 형제들에게 간다.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도망갔던 베드로는 이후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몸과 또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믿었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모두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간구하는 자, 이렇게 살려고 이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죄를 주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며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